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필립 스패너는 성경을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 있는 보석이고, 또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에 반짝이는 광채와 같다고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몸의 지체 중에도 더 중요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경 중에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을 몽땅 잃어버려도 로마서 8장만 잘 간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한 성도가 한평생 양심의 가책과 율법의 지배 아래 신음하다가 8장 1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얼마나 세게 그었던지 그 자국이 히브리서까지 나 있더랍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일반적으로 7장 전체를 받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7장의 기초 위에 8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가장 놀라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 복음을 선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야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이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8장에 와서야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실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7장 25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했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육신이 아직 죄의 유혹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는 한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우리 주님께서 말끔히 없애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일방적으로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웁니다. 더욱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어떻게 간음을 혼자서 할 수 있지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튼 여자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할 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녀를 돌로 치라 하시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들은 어느 쪽으로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몸을 굽혀 땅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 바닥은 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셨어도
그 흔적이 남지 않아서 아무도 뭘 쓰셨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 돌 위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돌 바닥 위에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그 율법을 돌에 새겨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그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또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또 뭐라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2번 주셨습니다. 돌 위에 율법을 2번 새기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번 더 부르셨지요. 그리고 다시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성전 바닥에 손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거기에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려 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그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범죄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 옆에 서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사탄의 말 중에 거짓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생명이 있을까요? 드문드문 새카맣게 숯이 되어버린 그 나무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를 땅에 심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나오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용서에 감격하고 힘을 얻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그날 그곳을 떠날 때, 그때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녀는 은혜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사탄도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죽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법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그 율법으로 살아 다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죄받지 않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오늘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지요. 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말씀을 쭉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8장 1절의 이 선포만 머리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때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더 왜곡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나 놀라운 사건으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속한 생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그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의 성공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10년 만에 만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전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10년 전과 너무 다르게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냥 딱 보아도 성령 충만했고 그에게 기쁨과 확신이 넘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은 후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아니, 그건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아? 맞아.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라는 생각에 죄를 지으면 좌절하고 며칠씩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어.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첫째는 나는 죄인이고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 후부터 나는 죄를 지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지. 그것은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야.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후로 나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 나는 그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놀라고 또 기대할 뿐이야. 이전에 나는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지금 나는 항상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야. 생생한 사실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야. 팀 한셀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자 그는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살면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순간순간 또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만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